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오늘 출발해서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풍성한 누림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적인 기본적인 개론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공감한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열이죠. 분열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열과 멸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만 쫓는 자들은 오직 유다 지파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여로보암의 왕을 세워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죠. 열왕기상 12장 19절과 20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느니라.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돼서 유다와 그 보통 남유치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의미를 할 때는 이 유다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인데 이제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인데 여로보암이 결국 분열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의 왕이 그렇게 분열이 돼서 그쪽에 왕이 되는데 그것에 아주 우리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 나쁜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쫙 나눠갖고 그 모든 왕이 된 것은 본인의 어떠한 야심이 있는 거죠. 야심이. 뭐 정치인들은 다 그런 야심이 있지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왕자와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예루살렘에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11지파를 더불어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1년에 2-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떠나는 안 좋은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다가 그러한 또 산당을 세워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가 단에 두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온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을 초래할 넘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이 왕이 그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바로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임의적으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레위 자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자기의 분열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로보암의 이 가문을, 이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금방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큰 영적인 맷돌처럼 천천히 돌기 때문에 시간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느새 다 무너져 있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금방금방 손 안 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11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사실 그가 왕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나답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 동안 통치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성경에 보니까 바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되니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바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는 왕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보면 옛날의 정권도 그 다음 정권이 완전 행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또 그 다음 정권은 그 행했던 걸 또 쓸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 여로보암의 집안 모두 행한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쓸어버려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국 지나가고 나면 결국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의 그런 제약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지니까 결국 아수르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분열된 자들의 종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14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아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런 단어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분열되는 거, 바로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죄다. 그래서 보통 신약에서도 교회에 당을 짓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뭐 그것도 사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당을 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 분열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분열이라는 뜻은 이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단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이단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열되고 당을 짓는 것은 이단에 속한 것들이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됨을 지키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됨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무서움과 분열의 결과는 멸망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여기 보니까 뭐 아수르에게 사로잡혔다, 뭐래, 성경에 나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흥황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랐으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어려움과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과 합당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거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흥황의 열쇠였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는 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특별히 하나님을 악하게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대한 자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가 아합이란 그런 왕비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자기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어요. 이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비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 하고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 신약에도 나오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특별히 이세벨은 여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보통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도 이세벨의 가르침, 여선지자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떠한 사상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인데, 조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도 캐톨릭의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마리아 숭배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성모 마리아는 아주 크고, 큰 게 아니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이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을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도도 응답된다. 그래서 거기 캐톨릭 보면 마리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루기로. 그것을 보통 이세벨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바로 그 악한 이세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종들, 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를 따르게 하고, 그 탐욕이 많아서 아주 좋은 땅들을 막 강압적으로 빼앗고,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런 아주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의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기억하면 성경에 열왕기상 21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6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야훼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왕이 바로 이세벨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악을 행하는 이런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데, 회개하지 않죠. 이렇게 한번 악으로 빠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 왕이 완전히 그 이세벨을 성벽에서 던져서 피가 성벽과 이 온 땅에 덧쳐지는 그런 죽음을 받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도 기억됐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합에게 21장 21절과 23절을 읽어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을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의 결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는 성경에 마지막 왕들이 있어요. 마지막 왕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타락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아까 이스라엘도 아수르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70년의 포로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왕들과 제사장들의 문제점이었죠. 사실 영적으로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도 많이 성도들 가운데 있지요.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이다. 개인적인 신앙도 한번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 왕은 아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게 되고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고, 아까 또 유다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 마지막에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가 되는데 그들도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유다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1장 7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시드기야 왕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처절하게 죽고 완전히 멸망하고 바로 포로의 70년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는 아주 슬픈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이면 끝까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결국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우리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만 끝을 내느냐. 바로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우상 숭배, 사실 우상 숭배는요, 왜 우상 숭배, 늘 이해해. 우상 숭배를 갖는 이유는 오직 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꼭 나의 필요, 내 축복을 위해서만,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원칙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보통 많은 종교들은 다 우상 숭배이죠. 왜? 그들은 자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섬기는 종교에서 나에게 축복만 주면 돼요. 내가 변화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보통 그렇게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복신앙이고 우상 숭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갖게 되는 그런 요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많죠. 신앙에서 바로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서 말해요. 탐욕이 뭐예요? 왜? 그 욕심을 이루려고.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지, 명예, 자랑, 욕심 때문에.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6장 21절에 그 결론이 뭐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 왕과 또 똑똑하고 또 제사장과 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몇 년을? 70년을 포로로 지납니다.
70년이요. 우리 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게 70년이요. 긴 기간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한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던 모든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니엘, 포로 기간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스룹바벨, 뭐 여러 가지 에스라,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뭐 제가 이 공산권 사역을 했었는데, 이 소련도 많은 연방 체제를 갖고 있다가 그 공산주의가 거의 70년 만에 무너졌어. 70년 만에. 그래서 다시 그냥 개방되면서 그냥 복음이 전화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소련과 역사는 다르죠. 옛날에 러시아. 왜? 러시아도 이제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많은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가 다시 열리면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70년의 그러한 포로된 기간 가운데 있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우리들도 이러한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성시대와 또한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되며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한 나라가 멸망되어 포로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정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이 우리의 경고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